네, 원래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 하면서 빌립보서 나누고 이러면서 본문을 좀 옮겨갔다가 이제 다시 원상태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와 합당한 반응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이제 긴 여행을 이제 배를 타고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도시를 이렇게 지나오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것 가운데서 두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렇게 부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두로라는 곳과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그 본문의 그런 메인 그 주제격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 바울이 두로로 항해하는 그 여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2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갔다. 그리고 고스라는 지역에서 이튿날에 로도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로도라는 곳은 에게해의 남동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일명 장미의 섬으로 불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바다라라는 곳으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바다라는 이 로도섬에서 85km 정도 떨어진 리기아 해안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베니게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베니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인 것입니다. 지역 이름인데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이 이곳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베니게 지역에 또 두로와 시돈이라는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무역 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말씀드린 대로 베니게의 오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탄 배가 정착하게 된 이유는 이 두로가 성경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온 그런 세상에 좋은 상품들이 거기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탄 배가 아마도 밀 같은 곡식을 싣고 이제 두로에 상륙을 해서 그 두로에 있는 그런 온갖 좋은 진귀한 물건들과 이게 바꿔가는 그런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상륙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 일행이 두로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의아한 구석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은혜가 되는 그런 좋은 메시지들만 선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면 읽기도 더 편하고 더 쉬웠을 텐데 왜 읽기도 지금 봐도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는 이 지역 이름이 잔뜩 이렇게 놓여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 불필요해 보이는 과정이 성경에 그대로 담겨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누가라는 누가라는 제자였는데 누가가 이렇게 디테일한 그 바울의 여정을 기록해놓고 이 지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러한 그런 지명에도 이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만일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인간적인 어떤 좋은 교훈들을 전해주기 위한 인간의 어떤 상상의 산물이라면 어떤 저자가 있고 소설을 쓰듯이 그렇게 쓰여진 그런 상상의 산물이었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떤 가상의 그 지명을 도입하고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진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이 그렇게 깔끔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다소 투박하고,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보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치부까지도, 가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치부까지도 그대로 다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 저자인 누가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토대는 바로 인간의 상상이 아니라 역사에서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것을,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이렇게 지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귀한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가 읽고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이 성경이 역사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지어진 산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할 게 없어서 시간 들여가지고 이런 누추한 공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 자기 물질로 헌신하고 내 그 어떤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할애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이 그런 신화요, 상상의 산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장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기에 속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자신을 낮추고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으셔서 그 종살이하는, 억압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의 중심인 것입니다. 가장 중심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일어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고 거기서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인간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분의 약속대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내면에 오셔서 자리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맹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에요.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과 같은 연단의 터널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여러분들이 곤고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더 신실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제 두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주어진 예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바울이 이후에 도착하는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거의 동일한 패턴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제자들을 바울 일행이 두로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스데반의 그 순교 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바울이 만난 이 제자들이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바울에게 전해주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듣지를 않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물고 있다가 한 7일 정도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그곳에 있던 제자들, 그 처자들, 가족들의 전송을 받아서 이제 바울이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유했다가 바울이 듣지 않고 이제 가기로 작정을 하니까 전송을 하면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라는 것은 매사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 양식 한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때에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라는 이 대목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건한 삶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태 하나하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 여정이 7절에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으로 진입하기 위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지어진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근데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가이사의 성읍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를 칭송하고 높이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그곳에 붙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여기서 이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이 머무른 곳은 바로 집사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사마리아를 전도했던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내 딸이 예언하는 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잘 발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자, 며칠 후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려와서 바울에게 상징적인 어떤 행동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수족을 이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수족을 바울의 띠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멸망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그런 상징적인 예언으로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몇 가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는 특별한 은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중지되었다. 이것을 은사 중지론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때까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는 성령께서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은사가 오늘날 멈췄다라는 그런 단정 지을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은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측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예언을 해주었다라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직분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도 과연 선지자라는 그런 직분이 따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제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혁을 이렇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의 공식적인 직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목사와 그리고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알려진 그런 뭐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오늘날 선지자라는 직분이 따로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오늘날 일어나서 내가 오늘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한번
의심해 봐야 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직분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도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직분적으로 선지자라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지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무엇 때문에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한 것.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보면은 여러 은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은사를 우리가 참 균형 있게 잘 다뤄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사를 너무 신령하게 보고 이것을 왜곡되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왜곡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내가 이렇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 접근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진짜는요, 이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는 항상 대가를 요구해요. 어떤 자기에게 복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금품을 요구하거나 자기를 굉장히 포장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권위를 자기 자신에게 입혀서 내가 이 정도로 신령한 사람이니까 당신 나한테 잘해야 돼. 당신 나한테 복종해야 돼. 당신 나한테 얼마 헌금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는 결코 진정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은사를 올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한 일은 무엇인가? 바울에게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서포트해 준 거예요. 바울이 갖지 못한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바울이 가는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바울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직감하게 해주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해주고 그의 사역을 서포트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권위를 주장하고 은사가 금권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썩은 거예요. 부패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이롭게 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라고,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인도는요,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완주를 잘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는 건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13절에 두로에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받은 예언과 13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예언이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동일한 그런 예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그냥 갑자기 불현듯 닥치게 하실 때도 있긴 하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어떤 말씀, 사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암투병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서로 다른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런 경험은 저에게 흔치를 않았습니다. 전혀 내용도 다르고 주제도 다른 본문을 묵상하는데 영적으로 제게 이렇게 계속 적용이 되고 제게 와닿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심지어는 너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한 2주간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계속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겠구나라고 그렇게 제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 가슴 부분에 뭐가 만져진다 그래가지고 아니겠지 그랬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미 암이 2기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진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랬지만 저희의 고백입니다. 진짜 실제로 오히려 암 투병하면서 수술받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공급하심을 계속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정말 일말의 거짓도 없이 그 기간 아내가 이 투병하면서 이겨 나오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더 기뻤던 그런 시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예언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분을 통해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묵상이 내 삶 가운데 젖어 있다 보면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읽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어떤 특별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더 큰 마음의 울림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무언가 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입니다. 오늘날의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중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공인된 하나님의 방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자꾸 여러분들의 앞길을 알기 위해서 신령한 사람 쫓아다니고 그러면 늘 속고 늘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가장 합당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경건이 중요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확신이 오지를 않아요. 근데 뭔가 감동이 오는데 섣부르게 먼저 튀어나가지 마십시오. 조금 기다려보면 성령님이 여러 루트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감동을 주시다가 조금 마음에 확신은 오는데 긴가민가 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증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되죠. 그러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나 어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는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아주 경험할수록 익사이팅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8월 달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즌에 그 미국에 제가 이렇게 좀 그 친분이 있으신 분 중에 언론 쪽에 몸담고 계신 우리 노승현 씨라고 계신데 거기 그 프론티어즈 타임즈라는 것을 할 때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후원을 한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 노승현 기자님도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 사모님이 정예지 사모님이신데 그 시즌에 이 사모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너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후원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으셔가지고 우리 작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우리 걸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는 전문 업체에다 맡겼거든요. 그래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예사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전문 업체에 맡겼는데 일주일이면 끝난다라는 작업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도록 맞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간에 어떻게 됐냐면 그 제가 맡긴 회사의 교회 홈페이지를 그 만드는 그 부서 자체가 문을 닫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만둔 직원이 저희 홈페이지를 계속 담당을 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러더니 계속 일을 미루고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막 그렇게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무려 석 달이 지나서 11월 초쯤 돼서 이 미국에 있는 정혜지 사모님에게 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홈페이지 저한테 뭐 맡기실 거 없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사실은 외부 업체에다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안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 그러고 이제 연락하고 서로 이제 연락을 끊었어요. 연락을 끊었는데 바로 그날 5분도 안 돼서 이 회사, 제가 그 홈페이지를 주문했던 그 회사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못하겠다고 포기 선언을 그날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쪽에서 이 사모님이 자기가 홈페이지를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왔는데 그날 제가 맡겼던 그 회사에서 이제 포기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홈페이지 하나 하는 것까지도,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뜻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얘기 들으면 놀랍지 않으세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하나 교회의 모든 일들을 디테일하게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시간이 헛되이 지나간 것 같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교회 홈페이지는 그 회사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에게 맡기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디테일하게 역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디테일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을 향한 성령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너를 향한 환난이 기다린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예언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12절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성령께서 두 번이나, 이게 사실 두 번이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 지나간 본문에도 벌써 여러 번 성령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다고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데 이 언뜻 보면 바울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왜 그가 뜻을 굽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첫째로 바울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대목이 아니라 이 대목 훨씬 전에 바울이 부름받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미 성령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성령께서 암암리에 바울에게 로마에 갈 것을 계속 자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바울의 꿈이 되었어요. 바울은 로마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것을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은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로 압송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란은 바울에게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당면한 환란은 사명을 완주하게 하고 부활에 이르게 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의 기림을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연상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편한 길로 걸어가고 안전한 곳에 있고 싶어하고 욕먹지 않는 길을 택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걸어가야 하는 길은 세상에서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이 손에 쥐는 것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하신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의미를 바꾸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 사람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을 따라가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얼마나 실수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예언했던 그 제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뜻은 바울이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 그 예언을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지 말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사람에게 있어도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신령한 은사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무슨 대단한 신적 존재로 그렇게 떠받드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인간적인 안전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선택했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내 삶의 목적은 편함과 인간적인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바울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길, 주님이 뜻하신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린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만이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감내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민족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덮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여러분들 자신,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이 있든지 늘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이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이 상황을 감내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